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21절까지. 신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저희들이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시고 저희의 기도와 저희의 찬양과 저희의 감사를 주께서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 이 땅에서 공공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많은 사람들을 베풀며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친히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그림을 사진을 몇 장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오래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주인과 닮은 개 컨테스트에 나온 사진입니다. 이게 첫 번째 사진이고요. 그 다음 보면 이게 너무 작네요. 이렇게 여러 닮은 사람들이 나오죠. 이 컨테스트에 나갈 때 개가 주인을 닮기를 원했을까요? 주인이 개를 닮기를 원했을까요? 개가 주인을 닮기를 원했겠죠. 그리고 개가 주인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개가 바뀌기도 합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개가 주인을 어떤 분을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다음 사진이요.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그 다음 마지막 사진입니다. 개가 기도하는 주인을 만나니까 기도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개와 주인이 닮아가는 여러분 사진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우시고 오늘 베드로전서를 보면 베드로전서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나그네 되어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첫머리에 베드로는 지금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가진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먼저 알려줍니다. 그 내용이 1절부터 12절까지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난주에 첫 번째 대답을 해줬는데 그게 뭐죠? 13절에 하늘을 바라보라. 온전히 하늘을 바라며 사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두 번째 당부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어요. 그 당부가 무엇인가?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이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는데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고 당부하는 바가 있는데, 첫 번째 당부는 뭐냐면 하늘을 바라보고 살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거예요. 두 번째 당부는 뭐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바가 뭐냐?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왜 거룩하게 살라고 했는가? 하나님이 어떠시니까요? 거룩하시니까. 주인 닮은, 주인이 개가 자기를 닮기를 원하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닮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라.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거죠? 무엇이 거룩이죠? 무엇이 거룩이냐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리고 있는 거룩이라는 것이 무슨 도사가 이렇게 옷을 입고 뭐 도술하듯이 사는 거, 뭐 이런 거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이 동의하는 것, 생각하는 거룩은 뭐냐면은 그 거룩이라는 단어 의미에서 나온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거룩을 카데시라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분리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거룩은 뭐냐? 분리한다. 이런 의미를 가진데 이게 상당히 성경에 가까운 의미예요. 그런데 이게 부작용도 있어요. 거룩은 분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무조건 세상에서 분리하는 거예요. 세상에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거룩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해요. 거룩이 어떤 것인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읽어보죠.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리고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는요, 거룩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거룩의 근본적인 의미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거예요. 거룩은 그냥 나 혼자서 만들어내는 어떤 행동이 아니라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아주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19장 6절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9장 6절. 출애굽기 19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19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와서 2달 만에 시내산 앞에서 받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고 해요. 아직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 하나님께 선한 행동을 한 것도 없어요. 그냥 2달 동안 부지런히 시내산까지 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해요. 왜냐? 그들이 하나님의 뭐가 됐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있는 백성이 됐기 때문에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분명하게 알게 하는 것은 출애굽기 40장 13절에 보면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아론이 거룩한 제사장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가 행실이 깨끗했기 때문도 아니고 옷을 깨끗한 거 입었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기름 부었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이라는 성경적인 거룩의 기본은 뭐냐면은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종교사라는 아주 걸출한 책을 쓴 H. 랭그레인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그 구약에는 아주 대가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람도 그 자체로는 거룩한 것이 아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된 경우에 있어서만 거룩하게 된다.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이 그냥 만들어 놓으면 거룩한 그릇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성전에 쓰이면 이 그릇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거룩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출발해요. 우리 스스로는 거룩할 수 없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요. 거룩은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거룩은 안 돼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순간부터 거룩이 안 돼요. 우리의 거룩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나는 거룩할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내가 거룩이 된다라는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일본인이면서도 일본이 다른 나라를 침공하는 걸 반대하는 바람에 일본에서는 매국노 취급을 받았고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막 테러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름도 바꾸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룩이라는 거, 그거는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한 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선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선하다 하는 생각을 하는 동시에 나는 내가 한 행동보다 내 스스로 평가가 더 높게 된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나는 선하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결코 거룩해질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거룩은 어떤 것이냐? 그냥 거룩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읽어보죠.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는데 어디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요? 행실에, 행동에.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고 요즘에 이분이 쓴 책은 누구나 좀 읽어야 될 그런 책을 쓰시는 J.I. 패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 너무너무 신실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거룩의 재발견. 그런데 이 거룩의 재발견에서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현대인들은 거룩을 잊어버렸다. 거룩의 진정한 의미를 잊어버렸다. 거룩은 어떤 것으로, 거룩을 만들려면 두 개의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한 개의 기둥은 영성이고 한 개의 기둥은 도덕성이다. 영성이란 뭐냐? 우리가 이해하는 거. 나는 거룩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만 거룩해져야 된다. 또 하나는 도덕성이에요. 삶에서 거룩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진정한 의미의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행동은 어떤 것인가? 1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14절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란 어떤 것이냐? 과거에 너희들이 살았던 그런 삶하고 다른 삶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던 때에 과거에 따랐던 삶은 어떤 것이냐?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 3절까지 해서 알려줘요.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범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들이 지나간 때에 살았던 삶이 어떤 것이냐? 너희가 음란하고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눠져요. 첫째는 음란과 정욕과 방탕은 주로 성적인 범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술취함과 향락은 주로 취하는 것과 관계가 있고, 우상 숭배는 우상 숭배하면서 벌어지는 모든 부도덕한 일을 말해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가요. 우상 숭배는 항상 도덕적인 타락을 가져와요. 왜요? 우상 숭배는요 절대로 도덕에 관해서 말하지 않아요. 왜냐? 우상 숭배는 그 우상을 숭배해서 내가 번영하는 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익을 갖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이게 도덕적이냐 비도덕적이냐에는 관심이 없어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작년에 세금을 포탈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에 돈 세탁을 해준 종교단체를
우리 세무서 홈페이지에다가 올렸어요. 제가 가슴이 덜컹했어요. 아이고, 이거 교회들이 드러나 또 리스트에 오르면 어떤가. 그래서 리스트를 쫙 보니까 그 리스트 중에서 딱 하나만 교회와 관계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뭐 기도원 이런 식으로. 나머지는 다 뭐냐? 암자야, 암자. 너무 다행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 주에 텔레비전 다큐멘터리에서 그걸 취재를 했어요. 보니까 그 암자라고 하는 데가 다 정통 불교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뭐 부처상을 모셔놓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근데 기독교도 보니까 기독교라고 이름은 지어져 있지만 기도원 같은 데서 그냥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런 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면 사회가 향락을 추구해요. 베드로가 살았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어요. 베드로가 살았던 그 시대는, 그 시대 로마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우상숭배를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성적으로 문란했어요. 기록에 보면 그 당시에 10번째 남편과 결혼한 여자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여성이 남편을 10번째 바꾼 거예요. 그보다 더한 것은 5년 동안에 8명의 남편을 갈아치운 그런 여자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더 놀라운 기록은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했는데 각각 21번째 남자와 여자 결혼. 여러분, 요즘에도 나오지 않는 일이 로마 시대 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연애가 너무너무 흥행했어요. 이런 사회가 되니까 이런 사회는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지도층은 어느 정도로 타락했냐면은, 한때 극심한 가난이 있던 해에 상부에서 귀족들이 잔치를 벌였는데, 그 잔치 벌리는데 메뉴가 뭐냐면 공작새의 뇌, 나이팅게일이라는 새가 있잖아요. 그 새의 혀로 만든 요리를 만들고, 비텔리우스라는 황제는 한 번 연회를 하는데 그 양인지 손지 2,000마리를 잡고 새를 7,000마리를 잡아가지고 향연을 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삶을 살게 되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1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 뭐예요? 사욕이에요. 여기 사욕이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욕심, 바람.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살면 우상 숭배하는 게 딱 입맛에 맞게 됐고, 우상 숭배를 하면 타락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타락한 행동의 근본이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그러면 거룩이라는 건 뭐냐? 그거 반대예요. 어떻게 사는가?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원하는 게 바뀐 거예요. 그 전에 삶은 어떤 걸 원했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거룩한 삶이라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보게 되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지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우리의 사욕이 너무너무 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정과 욕심도 함께 십자가에 죽게 된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바라는 게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자꾸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룩한 삶이란 어떤 것이냐? 뭐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뭐 또 무슨 착복 안 하고 사회적인 질서를 잘 지키는 이런 것이 물론 거룩으로 표현되지만 더 근본적인 건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지금은 당장 거룩한 모습을 할지 모르지만 시간 문제요. 시간이 흐르면 거룩해지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내 마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 거에 자꾸 집중하다 보면 지금은 내가 실수해요. 내가 확
욱할 때도 있고 내가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고 내가 실패할 때도 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자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누구와 닮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아까 그 그림 중에 마지막 개 그림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저 개가 어떻게 그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주인 꼬마가 있는데 이 꼬마가 날마다 기도를 해요. 이 개는 그 주인 꼬마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하는 것을 계속 봐왔을 거 아닙니까? 미물이라 할지라도 그 주인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걸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기도인 줄 알고 했겠습니까? 그 개가 그냥 주인이 원하는 걸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된 거예요? 주인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내가 하나님같이 하나님 노릇을 하면서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노릇하듯이 사는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목소리도 이렇게 얘기하고 헌신해, 마치 하나님처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처럼 이러는 게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할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할까 생각하고 그대로 살다 보면 어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거룩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첫째는 저를 따라 하시죠. 심판 때문에. 오늘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누구이기 때문에요? 심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얼마만큼 혹독하게 심판하는가, 그 대표적인 모습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거기 안 죽으셨으면 누가 달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달려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굉장히 참혹한 처형 방법이라고 해요.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아 놓고 못을 박아요. 그러면 못 박힌 데가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힘을 뺀다는 거예요. 힘을 빼면 이 안에 있는, 이미 십자가에 달릴 때 고통스러워서 혈관이 다 터져가지고 이 몸 안에 폐에 그 물이 차오른다는 거예요. 숨을 못 쉰다는 거예요. 이렇게 척 쳐지면. 그러면 이걸 숨을 쉬려고 손을 당기면 손과 발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데, 여러분, 지옥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이 정도 고통을 계속하면서 죽지 않는 곳이에요. 십자가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행동한 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안 봐준다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목사님이냐? 안 봐준다는 거예요. 너가 뭐 불쌍하게 살았나? 안 봐준다는 거예요. 행동한 대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아버지다 그러면 봐주겠지,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의미는요, 여기 아버지라는 말은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길 가다가 청소년 하나가 담배를 피고 있어요. 걔가 중학교 2학년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야, 이놈아! 그러면 요즘 중2는 아무도 못 갈군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어른들은 저게 중학교 2학년이면 그냥 갈까? 이런 갈등을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놈이 누구예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에요. 그러면 어떡하죠? 그냥 안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하는 건 뭐냐면은 네 아버지다, 그 말은 다른 애들은 어떨지 몰라도 너는 그냥 안 둔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를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신 아들이 아니니라.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면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핫바지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세요.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교회 하나님 통치하세요. 교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내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다 보신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회에서도 통치자세요.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서 사기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내가 아내면 아내답게, 남편이면 남편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겁나면 당연히 거룩하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못된 행실에서 사로잡혀 있었어요. 과거에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올바르게 살게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구원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뭐냐면은 보배로운 피라는 거예요. 여기 보배롭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비싼 거, 너무나 가치 있는 거,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책을 하나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그 의사 선생님이, 유럽에서 사는 의사 선생님이 그 아프리카에 가서 자원봉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아프리카 마을에 한 젊은이가 있는데 이 젊은이가 아주 어려서부터 유럽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농사법, 축산법을 이런 걸 아주 잘 익혀온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젊은데 이 사람이 그 마을에서, 그 도시에서 가장 부자 중에 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이렇게 부자가 되니까 그 마을 전체에서 늘 관심이 있는 게 저 청년이 과연 어떤 처녀하고 결혼을 할까.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도 굉장히 궁금했대요. 근데 어느 날 이 그 청년이 이렇게 바깥이 왁자지껄을 해가지고 이 의사 선생님 문을 열고 보니까 이 청년이 소를 9마리 몰고 막 가더래요. 그 마을에는 이제 처녀에게 총각이 청혼을 할 때 보통 소를 끌고 간대요. 보통은 소를 1마리를 끌고 가서 이제 청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그 아가씨가 이쁘면 소를 2마리를 준다는 거예요. 그 마을에 소를 3마리 받은 사람이 딱 2명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소를 자그마치 9마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너무나 놀래갖고 저 청년이 도대체 어떤 처녀에게 갈까 다 따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그 마을에서 키만 불쑥 크고 매력도 없고 깡말랐고 몸이 허약한 아가씨 집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가씨 집에 가서 청혼을 하더라는 거예요. 소 1마리 주고.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여자가 마술을 써갖고 저 남자를 홀렸다. 그래서 이게 이런 혼인이 된 거다. 이렇게 막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 의사 선생님이 그걸 보고 그 다음에 그 마을을 떠나서 한 몇 년 후에, 한 10년인지 얼마 후에 다시 그 마을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너무나 반가워하면서 의사 선생님 자기 집으로 와서 식사를 같이 하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그 청년의 집에 갔다는 거예요. 훨씬 더 부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이 부인이 너무나 교양 있고 너무나 미인이고 너무나 멋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했대. 이 친구가 그때 실수해가지고 그 깡마른 여자하고 결혼을 하더니 이제 그 여자하고 이혼하고 새로운 아름다운 여자를 만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말을 우물쭈물 못하고 이렇게 있었대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러더래요. 그 선생님 좀 놀라셨겠지만 이 아가씨가 그때 제가 결혼했던 아가씨입니다. 사실 이 아가씨가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좋아했던 아가씨였는데,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이 아가씨에게 청혼을 하려고 하는데, 소 1마리를 주면 그냥 평범한 아가씨 같이 취급을 받을 것이고 2마리나 3마리를 주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가 소 9마리를 갖다 주고 이 아가씨를 불러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순간부터 이 아가씨가 동네에서
소 9마리를 받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여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자기가 더 교양 있게 행동하고 더 말도 잘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10년 이상 이렇게 흐르니까 외모도 바뀌고 풍채도 바뀌고 성품도 바뀌고, 그렇게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살면 안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소 9마리에 의해서 살림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가치는 현재 나의 모습, 내가 얼마나 잘 낳느냐, 내가 얼마나 못 낳느냐, 내가 나이가 몇이냐, 한 달에 수입이 몇이냐로 나의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도대체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 그래서 성경을 이곳저곳 찾아보다가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성경에 근거가 없을까 보니까, 이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바울이 우리더러 뭐라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보고 성전이라 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최초의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 성전은 도대체 얼마가 들었을까? 그걸 그때 든 돈을 금으로 계산해 갖고 오늘날 금 시가로 계산해 보니까 10조 원. 정확히 말하면 11조 뭐 점점점점인데 제가 계산을 그냥 대충 해보니까 10조 원이에요. 여러분, 지금 태양의 후예를 찍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상종가를 찍는 송중기가 한 편 드라마에 출연하면, 영화에 출연하면 6천만 원을 받는데, 드라마 한 편 찍는데. 그러니까 송중기가 우리 따라오려면 20만 번 태양의 후예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찍어도 못 찍어요. 20만 번 못 찍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내가 못 배웠다고, 내가 못 가졌다고 우리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성전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함부로 굴려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 소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시고 그를 영광스럽게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방인으로 와 있죠. 쫓겨서 핍박받고 있죠. 나도 앞으로 노후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내 자식들의 장래의 삶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절망스러우면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돼 있어요. 제가 어려서 살았던 동네가 거여동이라는 동네인데 지금은 서울시 송파구에 소속해 있는 그래도 괜찮은 인서울의 비싼 동네예요. 제가 이사 갔을 때는 청계천에 가난한 사람들 강제 이주시켜서 정부에서 땅만 주고 건물은 다 쌍그리 무허가. 그 동네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이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학교 가려고 나오면 길거리에 노천에서 주무시는 남자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자들은 노천에서 안 자는데 남자들은 다 노천에서 주무셔요. 한 10시쯤 되면 동네 구멍가게들에 아저씨들이 앉아갖고 막걸리 사 먹고 소주 사 먹고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다 외상으로 달아. 아무 데서나 싸우고 아무 데서나 오줌 싸고 절대로 거룩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거룩하게 안 보이냐? 자기가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건 지금 자기 형편이 너무나 절망스러우니까 포기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었으면 절대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 마을에, 그 무허가촌 마을에, 그 마을에서 가장 그래도 번듯한 집이 있었어요. 요즘 말하면 제가 생각해 볼 때 한 15평 정도 되는 집인데 어쨌든 지붕은 기와예요. 근데 그 집 아저씨는 절대로 술 취해서 돌아다니잖아요. 아침에 양복 입고 출근해요. 자가용은 없지만 양복 입고 출근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 아저씨는 뭐 하는 아저씨냐고. 그 아저씨도 현재 직업은 별 볼 일 없대요. 근데
그 아저씨가 서울대학을 나왔대요. 그래서 제가 처음 본 서울대학생이에요, 그분이. 근데 그 아저씨는 아침에 출근해요, 가방 갖고. 그 아저씨 아줌마, 그 부인 되는 아줌마, 우리 바로 옆집이었기 때문에 그 아주머니는 그 남편을 존경해요. 그리고 그 남편이 지금은, 그때 당시는 좀 어렵지만 틀림없이 회복할 거라고 믿어요. 그렇게 믿으니까 그 아저씨는 다른 아저씨들하고 똑같지만 양복을 입고 자기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저씨를 보다가 우리 집에 계신 아저씨를 보면, 우리 집에 계신 아저씨는 대구에서 대학을 나오셨는데 그래서 그러신지 그 다른 길거리에 계신 아저씨들하고 꽤 친하게 지내셨어요. 청소년 때 저의 분노가 거기서 나왔어. 왜 우리 집에 있는 아저씨는 왜 포기하실까? 저 옆집 아저씨랑 우리 아저씨랑 다를 게 하나도 없고 우리 집에 계신 아저씨가 훨씬 더 키도 크고 잘생겼고 말도 잘하시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희망을 놓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여러분, 희망이 있으면 자기를 버리지 않아요. 희망이 있으면 아무데나 자기를 던져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내 현재의 삶을 보면 희망이 없어요. 절망스러워요. 그래서 내가 던져버리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을 보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완전히 죽어서 모든 사람이 절망이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도 그 아들을 다시 부활시켜서 영광스럽게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 지금 오늘 삶이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우리는 나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 이 삶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가 지금 나이 더 들어서 뭐 누릴 수 있는 게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척박하고 힘든 이 인생을 거룩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합니다. 그 거룩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집중하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삶이죠.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 너무나 두려운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엄청난 가치를 지불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우리를 소망의 영광의 자리에 놓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가지고 이제 월요일부터, 아니 오늘 이 예배 끝나는 순간부터 또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한 주일 동안 몸부림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